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희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유 형제, 또 영주 자매, 또 우리 형인 형제, 희은 자매 결혼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이 있고, 서울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뭐 다양하게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분류하지 않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무슨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도를 터득한 득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신령한 사람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평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갖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가 해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오래 하지 않았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또 세상적으로 어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도 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가졌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발은 세상에 놓고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신분이나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아직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하나는 밥을 먹고 하나는 젖을 먹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떠난 뒤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저들이 믿고 있는 바 복음의 중요한 근거와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신자가 아니었나요? 아니요, 신자였습니다. 그들을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요, 저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소유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서로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와 당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분패와 당쟁 속에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랬는데 이들의 어리석음과 유치함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여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신령한 자가 맞냐? 왜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제발 좀 멈춰라 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있는 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것을 보면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니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라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혼내곤 합니다. 야, 너 내 자식 맞냐? 너 정말 사람 맞냐? 이렇게 혼을 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에 속한 자라면, 신령한 자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가장 다른 모습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한 형제 되고 가족 되고 한 몸 된 믿는 자들이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성도고 지체고 형제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도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됨이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군데 그렇게 싸우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쓸 때 이 두 사람이 남자란 말입니다. 근데 남성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중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야, 아볼로와 바울은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기에 너희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영어 원문을 보면 we are nothing입니다. nothing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심고 물을 줄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만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두 파 외에 게바라는 사람의 파도 있었고 그리스도 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두 개의 파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는 누구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거죠. 처음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자신들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기득권 세력인 겁니다. 다음으로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으로, 그는 학문에 능통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박학다식하고 또 바울과 달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뒤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 다음에 바울의 후임으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오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교회에 들어왔냐면 배운 사람들, 또 똑똑하고 지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기존의 세력들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세웠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니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당신들보다는 우리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과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그 밭과 집의 농부고 관리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에게 싹쓸 받고 일하는 싹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누가 가질 것이며 또 그 밭에서 나온 것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일꾼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돕는 일꾼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 그 사람들이랑 친하다, 나 그 사람에게 속했다고 자랑하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고 이 집을 지어서 누구에게 주고 이 밭의 곡식을 누구에게 주는지 결정하는 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이 집의 권리와 이 곡식의 권리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교회의 분파를 조장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학식과 언변을 가지고 또 자신이 지금 담임 목회자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걸리적거리니까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아볼로를 품는 겁니다. 어떻게 품냐? 내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다. 이 얘기는 아볼로의 역할과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놓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 사이에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차이를 틀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차이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다양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환경이, 취미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름을 공유하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과 공을 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옆에요, 내 복제품과 같은 사람들만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안일하게 대해도 괜찮고 상처받을 확률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학연에 빠져들고 지연에 빠져들고 혈연에 빠져들고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파당이 생기고요, 그 파당 때문에 서로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학연, 지연, 혈연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돕고 의존하고 베풀고 나눕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신들의 멤버 안에 끼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열린 공동체가 아니라 폐쇄된 분파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소외시키고 배제시킵니다. 철저하게 내부 결속만 위한 조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갈라치기를 하게 되고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서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동과 서가 싸우고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이기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고 협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정도 없고 동지의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저게 뭡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판에 놀아나서 거기에 속하기 위해 또 안달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바울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친분이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우리 가정이랑 정반대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부의 성향과 우리 부부의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아주 친밀한 우정을 나눕니다. 서로 만나면 위로함을 받고 자극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중 가운데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구세주가 아니고 아볼로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한 몸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온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굴 수가 없고 친절할 수가 없고 온갖 양보를 다 해주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냉정하고 쌀쌀하고 야박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게 되고요, 차이에 대해서 포용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남남이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구나 축구나 배구와 같이 한 팀으로 모여서 하는 운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자신들이 한 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다 똑같은 선수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야구팀이 좋은 야구팀이 되려면 좋은 타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투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수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를 만드는 고참과 또 열정을 내는 신참과,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 최고의 축구팀 경기를 보십니까? 거기 보면 한 나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갖 나라의 인종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서 탁월한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탁월한 팀을 만들어내냐?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팀워크가 있을 때 좋은 경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와 다르지만 한 몸 된 한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며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섬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도록 나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보다는 이익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희한하게 우리는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를 찾기는 하는데 내가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담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자비를 베푼 베푼 자이니이다. 자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가서 너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가서 그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을 가장 좋아할까 물었는데 그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너 이것도 못하냐? 이 일은 내 일인가 상관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보다 싫은 말을 더 쉽게 하고 먼저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나 혼자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자, 빨리 보세요. 자, 이렇게 두 마디 하는 겁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시작.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높이고 내가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좋은 내 동역자일까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심고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배우자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힘들죠? 내가 도와줄게.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랑 달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줄게요. 가장 가까운 모임부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좋은 이웃과 좋은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 면담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이웃들이 좋은 동료들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섬김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답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